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16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5장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45장 전체를 가지고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이제 두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첫 번째는 요셉이 이제 정말 자기가 아우 요셉임을 드러내는 장면과 더불어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첫 배경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주해야 하는 첫 과정을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까지 쉽고 빠르게?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자, 여기 표현해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들이 오기를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양식을 싣고 가서 격려하기까지 했고요.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여기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은 애굽의 좋은 땅을 줄 것이고 기름진 것을 먹여주겠다.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흉년이 전 지역에 다 들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애굽을 의존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선호하고 이렇게까지 배려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거든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저는 분갈이를 해보니까요. 이 어느 적당한 시기에 나무나 화초를 옮길 때에 분갈이하는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하죠. 뭐 흙도 준비하고 영양제도 준비하고 화분도 준비하고 때로는 뭐 기후까지도 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말입니다. 이쪽에 다 세팅을 시켜놓고요. 그들을 푹 터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옮기시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푹 떠다가 옮기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외적인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적인 어떤 채워짐이나 어떤 물질의 부어짐, 여기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부분이 여기에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강조하는 내용이 저는 14절과 15절로 느껴집니다. 자, 14절과 15절 읽어볼게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제가 강조하고 은혜 받았던 부분,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죠? 비로소 모든 것이 용서화해가 되고 그동안에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또 그들 간에 있었던 상처들이 녹아지고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과 성공에 이 분갈이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세팅으로 옮기시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적을 연합을 이룬 이 눈물의 의미를 좀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요셉의 눈물에 이 담긴 의미, 오늘 14절과 15절에 이 담긴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눈물이라 할 때 다양한 우리의 희로애락을 표현합니다. 슬플 때, 상한 감정이 있을 때,
때로는 고통이 있을 때. 자, 그런 것으로 따져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마 17살 이후로 계속해서 울어도 될 사람이라 생각돼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 공포감 혹은 외딴 나라에 혼자 있을 때의 그 고독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명에 의하여 감옥에 사로잡혔을 때의 그 당혹감, 그리고 그 감옥에서 2년 동안에 있었을 때에도 그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울며 지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눈물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 새삼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되죠. 자, 첫 번째 요셉의 눈물을 추적할 때 걸리는 구절이 42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시므온을 결박하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런데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형들과 만났던 이 상봉의 장면 속에서 여기서 울었다 표현합니다. 왜 울었었을까요? 자, 이것은 24절의 흐름은 22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22절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바로 이 루벤이 말한 장면을 듣고 요셉이 울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루벤은 자기가 말한 히브리 말을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는 가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다가 이 루벤이 꺼낸 얘기가 뭐죠?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우리들이 당한 상황은 우리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의 핏값을 받는 거라고 하는, 그동안에 22년 동안에 동생 아우를 팔았던 그 죄책감, 눌림, 아픈 상처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요셉이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요셉이 자기가 얼마나 많이 울고 싶고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첫 아이를 낳을 때 므낫세라, 이제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하고 다 묻어뒀어요. 그런데 이 루벤의 말을 듣고 저들에게도 죄책감으로, 눌림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어 저들도 똑같이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미움보다는 그들에 대한 그 아픔으로, 또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이런 감격의 눈물로 눈물을 울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울음을 보시죠. 두 번째 울음은 43장의 베냐민과의 상봉 장면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이 요셉이 베냐민이 살아있을까, 아니면 저가 죽었을까, 또 다른 나라에 팔렸을까, 굉장히 베냐민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그 눈앞에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처와 그동안의 어떤 정들이, 그리고 그의 아픔들이 복받쳐 울기 시작합니다.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 이제 창세기 44장에는 이제 은잔을 넣어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요셉의 마음속에 교묘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아서 안도감이, 또 기쁨의 눈물이었지만은 마지막까지 형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할까? 베냐민은 또 살아있을까?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자기가 저들을 테스트할 때 과연 이것들이 잘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된 긴장된 울음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처, 그 다음에 긴장됨, 그 다음에 어떤 베냐민을 보았을 때 감정의 복받침, 이런 복잡 미묘한 것들이 오늘 베냐민과 모든 형제들이 이제 자기가 요셉이라 칭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는 전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들의 가슴까지, 형제들의 상처까지 이제 용서 화해 장면으로, 이제 그들의 목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으로, 그제서야 요셉이 그들과 말하기 시작하니라. 진정한 용서 화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눈물, 그리고 형제들과의 진정한 화해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 울음이 얼마나 컸는지 말입니다. 궁궐의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이들이 아주 펑펑 우는 그런 은혜의 울음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외적인 어떤 축복이나 물질의 부어짐이나 또 상황에 목말라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이나 외적인 지위나 이런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함이나 깨끗함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가 없어요. 왜? 다 셀 것이기 때문에. 반목과 질시로, 여러분이 형제간의 묶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묶여진 관계들이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상복하여 서로 울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며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눌림, 죄책감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요. 묶여진 관계들이 풀어지는 진정한 화해의 장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영적인 연합, 내면의 회개, 서로의 용서, 이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성령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 또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셔서 아름다운 이 눈물의 관계의 이 장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45장을 통하여 우리가 외적인 부어짐, 물질의 축복이나 외적인 상황에 너무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묶여졌던 관계들이 오늘 이 요셉과 형제들의 서로 끌어안고 우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눈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창세기 46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